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둘,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셋,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넷, 하나님, 제가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든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사명, 교회와 속사람 두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와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입니다.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의 온전한 왕으로 서게 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사울에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첩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지만은 어떤 왕의 혈통을 이은 사람은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정통성에서는 다윗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이스보셋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러면서 내부에 있는 적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외부에서도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직접 또는 부하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면서 외부에서도 함부로 전쟁을 걸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안정을 찾게 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지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꿈을 꾸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었지요. 이때에 다윗이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요. 지난번에 다윗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 생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요.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장군으로서 또 왕의 사위로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어찌 보면은 참 좋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거를 탐탁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게 되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암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왕위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참 특별한 사람이란 것.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 그리고 이어지는 사울의 모든 아들들에 대하여서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직접적인 위협을 바로 받게 되는 요나단, 첫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이 아들이 멍청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었죠.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때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큰 어려움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켜주기로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잘못되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을, 또 다윗이 잘못된다면은 요나단이 다윗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단단한 약속이었어요. 이러던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되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어요.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이 약속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 밑에서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부르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또 반란을 통하여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데 이 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시바라고 하는 종이 이야기를 해요. 네,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당장 데리고 오게 해요. 무비보셋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큰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이 할아버지의 손자인 자기를 찾는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요?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비보셋이여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사용한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 거야 정도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같이 밥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는 뜻은요, 내 아들과 똑같이 생각하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원수인데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개 같은 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저급한 표현을 쓸 때에 개라는 것을 좀 많이 쓰곤 해요. 근데 무비보셋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개 같은 나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고 하찮고 비루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며 돌보아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있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요.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내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그것을 잘 가꾸어서 다 무비보셋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처럼
그리고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 또한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았었죠.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또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어요. 처음에는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었지만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었을 수가 없던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내가 언제 부를지,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큰 사랑을 베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도록 하시죠.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키도 크고 또 머리도 길고 얼굴도 진짜 잘생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홀리듯이 하다 보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요. 갑작스러운 반란이다 보니까 다윗은 황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참 거짓골과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되어요. 그때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묻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왕에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기에서 또 다른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있는 게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바가 감사하며 왕에게 절을 하죠. 반란이 계속되다가 거의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위가 빼앗기다시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세요.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 다윗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무비보셋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왕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이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발을 다 보호하고 있는 신발을 신지 않고 샌들의 유형을 신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손과 발을 씻는 거였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이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 발을 단 한 번도 씻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며 왕인 다윗, 나의 왕을 기다릴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게 되어요.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기다렸다니 깜짝 놀란 거죠. 다윗이 야, 너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 왜 나랑 같이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시여, 저 시바가 거짓을 이야기하여서 저는 깜빡 속아 넘어가고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따라가고 싶었지만은 거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그대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다. 시바에게 내가 너의 모든 밭을 다 주었는데 그 밭을 나누어서 가지게 하여라. 시바가 지금까지 했던 공로가 있으니까 그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다윗의 따뜻한 마음, 또한 무비보셋의 그 충성 넘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어요. 먼저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했어요. 내가 평안할 때는 내 것을 생각하고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챙기기 마련인데 다윗은 내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는 평안할 때, 내가 괜찮을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삶을 한번 볼까요?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무비보셋은 그 사랑에 깊이 흠뻑 빠져서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새기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표라는 것은 나중에 있던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무비보셋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요.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나는 다 필요 없고 당신만 내게 가까이 오는 것만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 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윗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오게 되죠. 다윗처럼 평안할 때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무비보셋처럼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교회의 다윗 또 부정교회의 무비보셋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정교회의 다윗, 부정교회의 무비보셋으로서 이 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은 나를 살리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헷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이제 12월까지 모두 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는 지금 받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빨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출석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90일 신약성경통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